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빠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리 다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빠지셨는데 그래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마음이 괜히 처량하고 그리고 또 한 해가 저물렀구나. 2019년이요. 금세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처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하나씩 떨어지면 이제 또 이렇게 또 떨어지네 하면서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가을은 비염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고 그냥 정신없이 콧물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 서글프기가 한이 없는데요. 저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요, 이 정상 체온이 36.5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체온을 다 재보면 36.5도에 이렇게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 보면 36도가 안 되고 35도, 34도. 그래서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몸에서 염증들이 막 발현하고요. 그리고 암세포들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도 체온을 적정 체온으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에서 열이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이 튼튼해야 되고 한마디로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물도 항상 먹고 그래서 이 환절기에 건강에 잘 유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충격적인 뉴스를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남의 새 모녀 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살인범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요 부인과 두 딸을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강남에서 아주 부유하게 자란 그런 아버지인데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장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1등을 놓치지 않고 대학교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다가요. 인생의 중년의 때에 고비가 왔습니다. 부사장으로 진급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만 이렇게 낙오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 그 임원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이렇게 이직을 했습니다. 우리로 보면 그것도 괜찮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요. 아주 큰 기업에 임원으로 들어갔으면 저 정도면 그래도 어깨 피고 살만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분은 그게 용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실패한 것을 아내에게 숨기고 자녀들에게도 숨기고 그리고 전전긍긍하다가 내린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녀들과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뉴스의 뒷얘기를 읽어보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키워놨는지 그 아내는 남편이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줬는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고요 노후 준비를 차곡차곡 잘 준비하여서 그래서 노후에 아주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 자녀들도요 얼마나 착한지 고액 과외 같은 것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냐?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수많은 실패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실패의 그런 아픔, 실패의 쓴맛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격언을 말하고 또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우리는요,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에디슨을 가지고 실패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에디슨 발명왕.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한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백열전구입니다. 요즘은 백열전구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쓰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LED라는 그런 그 전구가 발명되면서 백열전구의 형태를 가지고 나온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노란 불빛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레트로풍이라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분위기를 은은하게 자아내는 그런 등들, 이걸 에디슨이 처음 발명한 것입니다. 이 발명하는데요, 그 안에 필라멘트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면서 빛을 내는데 그 필라멘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실패를 몇 번 하였느냐 하면 70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700번을. 그래서 에디슨의 조교가 옆에서 선생님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라고 할 때 에디슨은 뭐라고 했느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하나 알아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를 실패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발명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을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미국의 최고급 세단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링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링컨 컨티넨탈. 이 링컨 차는요, 예전엔 얼마나 비쌌는지 미국 서민들은요, 이렇게 타지도 못하는, 그래서 아주 미국의 부자들만 타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링컨 차를 한번 타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고급 차였습니다. 옛날에 뭐 벤츠 뭐 그런 차보다요, 말도 안 되게 비싸는 차가 이 링컨 차인데, 그래서 미국에 가면 장례식장에 운구차들이요, 다 이 링컨 리무진 차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도입돼 가지고 그래서 리무진으로 운구차를 하는 그런 그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링컨 차로 운구를 하면 비용이 3배 이상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흑인 노예 해방을 일으킨 가장 위대한 대통령, 남북전쟁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의 미국을 만든 대통령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그의 인생은요, 엄청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선거에 나가서요, 9번 떨어졌고, 사업을 했는데 2번 실패하고, 그리고 부인도 그 도중에 사망하고, 그리고 8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큰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생의 심리들을 연구하면서 관심 깊게 보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실패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요즘은 실패가 한참 뜨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더 배울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실패학 전공자가 있습니다. 실패학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도쿄대 명예교수는 인생의 80%는 실패의 연속이고 실패를 묻어주면 계속 실패하지만 실패에서 배우면 성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란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우리 인생의 80%가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사시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요, 실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80%는요, 그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의 아픔과 패배의 아픔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딛고 일었으면 그것이 그 인생의 엄청난 자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6편 25절을 읽어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수령 가운데로 빠지게 하려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맞닥뜨린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였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벽으로 방어진을 구축한 그러한 도시국가가 여리고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유적지를 보면요, 그 성터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그 성벽의 규모가요,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세워진 그 돌의 규모만큼 엄청나게 단단하게 세워진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이 여리고성이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튼튼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전쟁의 방법으로 진격하여 나가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찬송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한 바퀴를 쫙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때가 될 때는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를 쫙
돌면서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크게 외치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외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진격하여 들어갈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요 다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한 전쟁의 승리가 여리고성의 큰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요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으며 그 성은 온갖 하나님의 향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진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여리고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여도 거기서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모든 보물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너희는 그곳에 아무도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건들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령해야 될 성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이 이 기적 같은 승리 앞에 마음이 흥분되어서요. 여리고성을 보다가 이 아이성을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동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주민 합쳐봐야 12,00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그런 인원수를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2,000~3,000명 올라가서 가서 싸우면 충분히 이기겠다라는 그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는 그래서 나가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쳐들어갔다가 36명의 군사들이 죽고 3,000명의 군인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리만 계속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참한 패배는요, 큰 두려움과 그리고 당혹감을 주는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상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실패의 원인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바벨론 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숨겨둔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죄악을, 그 죄악을 끊어버리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이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과 같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죄 없는 깨끗한 의로운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썩어진 구습은 무엇일까요?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가지고 노는 이러한 옛사람의 썩어진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진 자들이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자꾸만 욕심을 불어넣고 탐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준엄함에도 불구하고 금은 부활을 바라보니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큰 실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실패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학생의 특징은요,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다시 풀어보고 복습을 합니다. 근데 공부가 좀 현찮은 친구들은 어떠나요? 시험 보면서 채점을 하죠. 아, 맞고 좋다고 다가 찍찍찍찍 긋고는 화가 나가지고 시험지를 확 그냥 구겨가지고 에이 그러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들춰보지 않아요. 그러니 또 틀리게 되고 또 틀리게 되고 또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춰보니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단순하지만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든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면, 그러면 이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면 본질에 합당한 것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일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인생의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본질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바로 선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아간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철저하게 그 죄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 집에 있는 양과 소와 염소들까지 할 것 없이 다 골짜기에 몰아넣고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져버립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잔혹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죄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너희가 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딛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군사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작전 명령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전이 뭐냐? 매복 작전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군사작전, 매복작전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간 때가 BC 약 1000년, 140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기록된 역사책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매복작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기원전 한 200년 전부터 매복하여서 전쟁하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매복작전이 무엇이냐 하면 삼국시대 조조군과 유비군이 전쟁을 할 때요, 제갈공명이 이 사마이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루에 30리씩 후퇴하는 후퇴작전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그 산 밑에다 매복하고 있다가요, 저 사람들이 후퇴하니까 이게 뭐 군량미가 모자란가 보다 쳐들어가자 하고 돌진할 때 매복한 매복군사가 이렇게 덮쳐서 함께 몰살하는 몰살작전을 펼친 것이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전 2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이성을 쳐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이 매복작전은 1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그러니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로운 작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A.W. 토저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도 있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 그리고 개혁을 이루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님이요,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볼펜을 만들었는데, 볼펜을 잘 만들었는데도요, 사람들이 일본산이 좋다고, 일본 볼펜이 최고지, 국산 볼펜 볼 거 있어. 그러고서는 볼펜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건져내가지고 그 그물에서 물고기를 세봤더니 그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요, 153마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확 박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볼펜 이름을 지었는데요, 뭐라고 졌을까요? 모나미 153이라고 졌습니다. 그게 국민 볼펜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볼펜.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지혜를 삼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성경의 5손가락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란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원리는 무엇이냐? 첫째는 철저하게 실패의 원인인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먼저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성의 승리,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 인생의 80%가 실패지만 실패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